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16 같은 성경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해서 왔는 지가 벌써 2년째가 됐습니다. 정말 엊그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기준이 다 돼가고 있으니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별로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 모든 교회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의미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 감사절기는 사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제도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이처럼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도 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것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있었던 이 추수감사 주일은, 이 절기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해마다 이날이 되면 잠시 뒤돌아보곤 하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되짚어 보면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정말 순수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국에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청교도라 합니다. 당시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회라는 국교가 개신교를 너무 핍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고 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것 다 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1620년 9월 16일에 배를 한 척 마련합니다. 112명이 타게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들은 그 배를 타고 그 대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국 폴리머스 항구에서 떠났는데 목적지는 버지니아주로 가는 것이었어요. 버지니아로 가서 그곳의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배가
풍랑이 있었고, 또 마지막 그 버지니아 쪽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 케이프 코드 항구에 우연히 도착한데, 그것이 왜 그렇게 도착했는가 하면 해도가 부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도를 보고, 바다에도 길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보고 버지니아 쪽으로 간다는 것이 호띠어 지도였기 때문에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적한 바 버지니아 주에는 가지 못하고 케이프 포드라는 그 항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큰 은혜였던 것이. 왜 그런가? 만약에 그들이 목적한 바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항구에 갔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영국 성공의 사람들. 이 영국 성공의 사람들이 이미 버지니아 주에 그들이 많이 와서 죽어가고 살았던 것이. 그런데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일렁거려서 제대로 항구도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도 해도도 잘못돼서 우연히 도착한 곳이 케이프 코드 항에 도착되었던 것이. 그것이 은혜더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죽을 고비 그 풍랑에 의해서 잘못하면 좌초도 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케이프 코드 항에 도착했다는 것은 죽음을 면하게 됐던 것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첫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의 첫 겨울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절반이 그런데 그때 그곳에 토착민이었던 인디언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게 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옥수수 재배와 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은 무사히 첫, 번,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날에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절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그 중심을 보면 어디에 있는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로 그때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처럼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있죠. 이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추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인데 이날은 소위 우리 조상들의 언덕으로 추수하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가족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 그러니까 추석, 여기서 공통점은 감사죠.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바로 감사드려야 할 대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또 복을 주는 주체도 분명하게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자기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는 주체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을 주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추석날에 자기 조상들의 언덕으로 잘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추석과
추수감사절에 큰 차이점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이 있는 창세기 26장 이 전체의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대흉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죠.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외동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모든 사람이 겪는 대흉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앞에는 그도 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무조건 망사 형통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자연 대재해와 같이 지금 가뭄과 같이 또 환난과 어려움이 그런 함께 겪는 그런 어려움은 모두가 함께 그런 고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지 못하는 그 어떤 특별한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애굽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 애굽에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았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만큼은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죠. 그 외에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의 대자연적인 재해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 역시도 흉년이라는 대자연재해 앞에는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도 큰 흉년을 맞아서 그는 애굽으로 데려갔었어요. 지금 그의 아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던 곳에 더 이상 버티지 못, 흉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뭄을 버티지 못하고 그 흉년을 피해서 지금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해서 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대자연적인 재해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당시에 대흉년이 오자 부득이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멀리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의 아내가 너무 예쁜 나머지 자기 아내 사라가 그곳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한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의 아내도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보면 그의 환경이 회복되어서 애굽을 나올 때는 처음에 애굽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에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리고 또 종이나 은금 이런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가 다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는 특별한 은혜들한 것이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 같지만 똑같이 해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도 마찬가지더라. 그도 큰 흉년을 맞아서 지금 이웃나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그가 그 땅을 나오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땅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 그곳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와서 우물을 팔면은 파는 곳마다 이삭이 파면은 그의 종들이 파면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이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똑같이 이 흉년이란 재난을 맞아서 고통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 이전보다 형편이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 100배가요 보통의 100배가 아닙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평소 같으면 쌀 한 가마니를 생산했다면 그 땅에서 한 가마니가 아니라 100가마니를 생산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 사과 한 상자를 그 땅에서만 생산했다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100상자를 소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의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자연재해로 당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와 은혜가 쏟지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만 알고 집에 간다면 점수로 매긴다면 7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의 30%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은 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복은 매우 특별한 복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출이 두세 배도 아니고 100배의 그런 소출을 얻었다 했으니까 매우 특별한 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죠. 그래서 왜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이삭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살펴보니까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흉년을 맞아서 피신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그랄 지방은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부합니다. 그에게 약속을 하신데 본문 3절에 말씀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합하여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택할래?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할래? 했을 때에 어떤 것을, 세상 모든 다이아몬드와 금은 보석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 택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갈래 하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십니까? 수천억을 준다 하면 그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두 다른 신을 쫓아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이다. 그래서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쫓아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보화는 또 만들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다면, 우리를 떠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의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 죽고 많은 물질을 가진들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우리가 죽으면 다 그 즉시 땅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만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길도 피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걷다가 돌부리가 있어 흘려 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위험한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질의 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함께 하실 때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복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정말 놀랍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마음이 부여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근심이 없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심이 없게. 우리들은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 마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해서 현재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철저히 어린 양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도 이 이삭이 받아 누렸던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그것만 바로 족하고 그것만 주셔도 우리는 감사하게 주님만 붙들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으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하옵기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지라 물질의 영향도 우리가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뭐 어렵게 하지 마시고 물질의 어려움 주님 풀어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물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며 바라보며 도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